오늘 우리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13,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두 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을 여러분 눈으로 쭉 보다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무엇이 그러나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앞부분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안 믿느냐에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상은 기원 전, 기원 후의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BC라고 하는 기원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 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AD라고 해서 기원 후 지금의 이 시간을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의 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를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언에 나타난 구원자가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충격에 빠지게 해요. 그러면 그분이 맞네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모든 나라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오셨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도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역사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역사의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 아신가요? 거기에 예수, 벌거벗은 세계사 하면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분석을 해주는데, 성경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고 성경에 있던 내용이 세계 역사에도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났던 실제 일어났던 전쟁은 실제 이 세상에서 나타났던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금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유명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전 세계가 어떠한 제국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여러분이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자의 출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로마 제국의 흥왕되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신학을 공부하거든요. 신학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맞물려 있으니까. 신학과를 다녔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의 역사, 철학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이냐면,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쓴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고. 그렇게 어떤 걸 안 믿으려고 해요. 다 진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이 땅에 다 일어났고, 또 성경의 예언을 신약시대 때, 로마시대 때 보고 싶은 분들은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그 이성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서 써 내려간 성경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난 사건인데,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사건,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사건, 단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남아있으니 그게 이 땅에 엄청난 환란과 박해 시대가 올 것이며, 그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여기는 모든 것에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딱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번 남아있는 그 부분과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그 부분이 유일하게 둘이 딱 겹쳐져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종말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지금 이 기회의 시간을 헛되게 보낸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 복음을 모른다고 했던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견디고 싸우면서 이 신앙을 지켰던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읽어보시고, 누가복음도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시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진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 약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하는 약속.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오셨죠. 진짜 오셨고 세상은 예수님이 온 그 시점을 전후로 구분을 해요. 이건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원전 기원후가 그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오신다는 그분이 오셔서 펼쳐진 이야기가 신약 성경인데, 신약도 새로운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며 영원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의 약속이 이 땅에 열려진 것처럼 새로운 약속도 반드시 열려지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2장의 부분은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할 거예요. 배교, 교회를 대거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13절, 14절에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럼 진짜 언제 오시지? 내일 오신대. 아니 이미 오셨대.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신천지, JMS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이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셨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친 거죠. 이거는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심지어는 자기가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더 심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엄마였대요. 그러니까 미친 어떤 이런 속임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속임은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이 오시되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암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냐면 대규모의 배교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 역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배교가 있을 거래요. 그러면 그 배교가 인류 역사에서는 어느 때 많이 일어났냐? 핍박이 많을 때 일어났어요. 로마 때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놓고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나 이런 학생들, 그런 10대나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피냄새 나는 짐승의 가죽을 그 사람한테 입힙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우리에 이 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굶주린 사자들이 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피냄새를 보고 달려들어서 뼈까지 그냥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산채로 잔혹하게 사자의 먹이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벌거벗은 세계사나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역사에 다룬 부분이 있어요. 로마 역사에는 기독교를 빠뜨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다 나와요. 이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다 나와요. 이런 와중에 이 관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환호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환호를 안 하는 사람의 표정 속에 울거나 막 안타까워하거나 기도라는 사람은 또 잡아냅니다. 너도 예수 믿지?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들의 순교 앞에 열심을 냈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일제시대란 말은 잘못했다고 하죠. 일제강점기란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 자신들의 그 왕을 황제로 모셔라, 신으로 모셔라,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절을 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은 먼저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예배에 일본 순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다 같이 절을 하고 고백을 크게 재창해야지 이들이 떠나고 이들은 예배를 드리게 해줬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꽤 많은 교회들이 그 앞에 참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숨을 걸고 절을 하지 않았던 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배교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배교가 아니라 그날의 그 배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엄청난 배교가 나타날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까?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걸까? 근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의 시간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건 이미 엄청난 배교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코로나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로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회비를 내요. 이 교회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교단 측에. 우린 더 이상 회비를 내지 않겠습니다. 왜? 이제 교회가 폐쇄 조치. 그랬던 교회가 이 코로나 시간에 1만 교회가 넘어요. 1만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중간에 점검한 장로교단의 경우의 얘기이며 코로나 기간 중에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이런 모든 교단의 통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추측하는 것은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며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게 되냐면 코로나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주일날 안 나오고 이 자리에 안 나오니까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헌금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임대료를 내지를 못하고 사역자들이 생활을 하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지 못해서 풀타임 사역자님들이 풀타임 세상적인 직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속에서 이게 구약의 역사에도 나타났거든요. 그 레이지파들이 다 밭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건물을 빼야죠. 그러면 건물을 빼고 이렇게 되면 교단 회비도 못 내는 정도인 거예요. 한 명도 헌금을 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추정하는데 50만에서 100만에 대한 교인들이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번에 2, 3년 만에 수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던 경우와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 거의 몇십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한꺼번에 이탈해버렸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이미 대규모의 배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배교라뇨, 배신이라뇨. 전 배교하고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생활 안 하는 게 배교예요. 딴 게 배교가 아니에요. 배교라 그래서 배신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를 내가 공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를 배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요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배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게 배교예요.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냥 댕기는 거, 그것도 배교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로 풀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으로 임했던 것은 이미 대배교의 시대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이랬던 곳이 없었는데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리면서 폐쇄했던 교회는 이미 유럽에는 난리가 나버렸으며 유럽에는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고 영국 같은 교회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곳을 찾아볼 수 없어요. 미국은 거짓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금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대배교의 시대는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증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자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평화의 사람처럼 이 지구상의 평화의 지도자처럼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 지구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근데 이번 코로나라는 팬데믹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서 무엇에 이끌렸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맞아. 근데 그 백신이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맞죠? 그러면은 왜 이거를 뭐에 뒤집어 쓰인 것처럼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이거를 강압적으로 밀고 이거를 맞지 않으면은 식당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점점 모이는 인원을 3명, 5명으로 적게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떤 현실을 인류 역사상 없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데 모든 성도들도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방송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교회 관계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의 그 교회 안을 봤더니 몇천 명이 들어가고 1만 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에 20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20명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사역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여기서 눈치채야죠. 전 세계가 무엇에 이끌린지 모르겠지만 통제하기 쉽네. 비행기 타지 마. 비행기 못 타요. 비행기 타기 전에 백신 못 맞으면 비행기 못 타. 백신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무거운 사람이 죽어가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이 그렇게 검증도 안 되고 사람들도 죽어가는데 왜 거기에 뒤따르고 있냐는 거죠. 지금 코로나 장난이고 이렇게 지금 다 코로나인데 지금 걸리는 감기 다 코로나래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운 거죠? 무언가 증명도 안 된 세력과 명령에 놀아났던 거예요. 지금 다 코로나요. 뭐 간질간질한 거 신종플루가 비형 독감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미워했던 거죠? 마스크 안 쓰면 지하철에서 막 주먹질이 오고 가고 우리 뭐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왜 10대 아이들 백신 맞아서 죽게 만든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나왔던 징조를 보면 이것 때문에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났어요. 이미 유럽 쪽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얘기하면 좀 안타깝고 가언이지만 과장돼서 말하는 거 표현으로 이미 많은 교회가 살아남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유명 기독교 방송에서 이단 목사님이 버젓이 나와요. 어저께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교육은 이미 들어와 있대요. 법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그 법의 그 테두리에서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제가 여기서 무엇이 죄라고 얘기하면 구속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왔어요. 대규모의 배교예요. 이게 배교인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배교의 시대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그 시대가 배교의 시대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사자굴에 눕고 그때 그 시대의 배교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으로 이들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엄청난 배교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가 왔지만 이 성경은 오늘의 본문처럼 그러나 라고 하면서 13절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어디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배교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2장의 3절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사랑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배교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는 거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나도 언젠가는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둘이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봐도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였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
의롭게 하셨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에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해지지 않을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을 때 거룩하게 할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거룩해지지 않을 자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걸로 나타나냐?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을 자는 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도 들릴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 제국이라고 했던 로마가 지배했던 그 사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가 왜 예수님을 신이라고 얘기해? 여기는 로마가 황제가 신인데 로마가 황제라고 신인하면 여기서 받게 된 혜택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 무리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고 참 신이고 그분이 유일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의 혜택을 못 받게 될까 봐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전도하지 마, 복음 예배하지 마. 근데 이들이 그 와중에 그 핍박 속에 때로는 무력이 오고 때로는 폭력적인 게 이들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걸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디니까 이 견디는 이유가 이들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거룩하지 않을 자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붙잡고 싸워나갈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 말씀은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오늘날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죄 앞에서 울고 치열하게 싸우고 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어떤 죄랑 싸우지는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죄는 죄대로 지어요. 불편함은 있지만 이걸 무시해요. 무섭습니다. 이런 자들이 배교할 자들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거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지금 거룩하게 하심, 너희를 택하셨는데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인쳤는데 거룩하게 하지 않을 자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걸 어디다 했습니까? 교회에다 한 거예요. 교회가 유지는 될 수 있지만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배교예요. 택함 받은 자는 삶의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택함 받은 자는 성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이번 한 주도 거쳐오면서 제가 여기서 회개합시다 하면은 고개 숙이고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전혀 요동치 않은 이들도 있어요. 택함이라는 것은 성화가 우리 앞에 결과로 나타나요.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들은 성화의 이 순종의 단계는 당연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애초에 거룩해지지 않을 자들은 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아직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이 사역자가 부탁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순종과 한 영혼의 참 예배자의 그 모습이 중요한 시대예요. 진짜 목양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스스로 이 예배의 주체적인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겨우 시간 맞춰서 앉았다 가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이 예배를 끌어당기고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고 씻어내고 눈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간절히 주의 영광과 그 임재가 이 자리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각자 모인 예배, 그런 예배를 꿈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두가 나와서 회개하고 참 회개를 하며 주님의 앞에서 살기를 결단을 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예배 어떻게 했습니까? 다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나간 것은 저희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2장 19절에 교회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간 자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택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정하셨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그 자가 싸워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자가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성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택함받은 자예요? 구속적인 연합이 있고 단순한 외부 참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존 칼뱅은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볍고 일시적인 맛만 보았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교회 안에 맛을 보고 참여하는 자들은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또 모를 거란 얘기죠.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참 고백과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이탈할 수 있고 다시 이탈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이탈한 게 아니라 사실상 원래 구원받지 않았던 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한 교회 안에 보여지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이거를 지금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내면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성전, 이게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있냐? 이거를 묻는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왔던 그 배교라고 하는 엄청난 배교의 때는 임했어요. 대한민국에서 50만에서 100만 명이 나갔다고 하는데 궁금하겠죠? 그들은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맛만 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맛만 본 것입니다. 가볍고 일시적인 맛만 본 거예요.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건 주의 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하고 은사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와 싸우는 것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을 기뻐하라고 했던 거예요. 증거잖아요. 결국 예수님 없으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금요일 때 예를 들었어요. 한 친구가 한 수년 전에 만났는데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자꾸 죄로 이끄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걸 하지 말래요. 난 자꾸 이끌려요.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라는 것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여리고 당시 20대 초반이고 너무 연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나는 또 죄를 졌다. 나 이거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안타깝고 해서 그 청년과 옆에 앉아서 같이 울면서 그 버스가 오는 마지막까지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그 치열한 싸움의 그 몸부림을. 어떤 청년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다가 뒤늦게 고개를 빼꼼히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그 넓은 복도 끝에, 기둥 끝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오전 예배 안 와서 막 뛰어가서 걔를 딱 잡고 이끌었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왜 이렇게 숨어있냐 했더니 고개도 못 들고 보자마자 손을 붙잡은 손만 자꾸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죄를 저질렀대요. 엉엉 울어요. 엉엉. 그 눈물 속에 같이 울었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에서 울었던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갔어요.
교회를 무슨 맛집 탐방하듯이 맛만 보듯이 이 교회 온라인 예배, 저 교회 온라인 예배, 그것도 찬양 뒤에 다 빼먹고 목사님 설교 부분만 편집해서 그 부분만 잠깐 듣고, 때로는 무슨 급한 일인지 그거를 2배속, 이번엔 3배속까지 듣고 그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그 친구는 더 이상 힘들지 않대요, 삶이. 왜냐?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싸우지 않기로 한 결심에 무엇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이 지지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이미 엄청난 전에도 없었던 배교의 시대는 눈속임처럼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배교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처럼 예수 믿었던 자를 고발하고 배신하고 이건 줄 알죠? 이 땅의 육체적인 쾌락과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게 만들고 세상적인 인본주의 육체적인 타락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배교인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까요. 마귀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그 기둥 뒤에서 울었던 청년은 그날 예배 때 무릎 꿇고 같이 엉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죄 질 거 다 짓고 있습니다. 일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애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들어봤어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어머니와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야, 누구 알지? 걔도 교회 집사야. 야, 걔 애인 있어. 그게 배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오셔서 회개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마지막 때이고 저는 사역자이고 여러분은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마음과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과 또 이 싸움 앞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그 구원의 5가지 법칙처럼 순서가 나와 있어요. 8장 29절 30절은 미리 아심, 또 미리 정하심, 3번째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원하게 하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을 자들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회개하시면서 우십니까? 택함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두렵습니까? 택함 받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순종으로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순종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청년들이 다 두려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깨어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끝일 게 아닐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과거 시제로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자는 이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성이 이미 완료된 과거 시제를 쓰는 것처럼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미 과거형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택함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기쁨 속에 견딜 수 있냐면 나를 주님이 완성시킨다. 나를 주님이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이미 끝난 말씀이다. 내가 잘 버티면 된다. 이미 정한 바 되었다. 난 잘 버텨야 된다. 난 잘 버텨야 된다. 이건 이미 완료되어 있다. 난 버텨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손이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말씀과 함께 인간의 이런 구원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하신 능력 안에서 이중적인 보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이며,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영화롭게 하라고 작정을 시켰고 이미 영화롭게 했던 약속에 놓여 있으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방향 없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육신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나 스스로도 두려움 속에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치면서 성화의 단계의 순종에 기꺼이 들어가야 됩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택함받은 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 능력 안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당신이 지금 신앙 안에서 싸우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주일 성수와 거짓과 말씀 앞에 걸리는 거에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싸움과 순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두려움을 입었다, 그것도 역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라오디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향하여 노크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보라, 볼지어다 문 밖에 있어서 내가 두드리더니. 하지만 성경은 이거는 믿지 않은 자에게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택함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이 믿음과 결부되어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떤 이 말씀 앞에 두려움에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두드리고 있었대요. 교회를 향하여 녹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현실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여기 모든 자들이 앉아있고 유튜브로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주님이 녹화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견디고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때로는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케 하신 자녀입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견디고 이겨내는 싸움이 당신이 하나님께 택받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거룩하게 했다는 약속 외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겼다는 말씀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가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에 다 같이 들어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귀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